예, 우리는 지난번에 신앙 생활이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마라톤의 거리는 요즘 42.195인가요? 42.195km인데 우리 신앙의 경주는 평생입니다. 평생.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출발할 때부터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아서 들어갈 그날까지 끝까지 멈추지 않고 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생 코스예요. 이 자전거들 타보셨겠지만 이 자전거가 언제 넘어집니까? 페달을 밟지 않고 멈추면 서 있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아주 천천히 가더라도 페달을 아주 살살 밟더라도 바퀴가 굴러갈 수만 있으면 균형이 잡히고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래 보니까 두 손을 놓고 중심만 잘 잡으면 그냥 이렇게 굴러갈 수도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이제 이 정도면 됐다 하는 순간, 멈추는 순간 이제 신앙이 기울어지고 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성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제 12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여기서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텔레이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쓰여지고 있는데 완전히 끝내다, 완성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라고 하니까 완전히 끝내지 못했다. 온전하지 않았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아직 완성이 아니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하고 이 성경의 신약 성경의 거의 반을 쓴 13권이나 되는 이 성경을 쓴 이 사도 바울이 나는 완전하지 않았다,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여기서 잡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붙잡는다, 꽉 움켜쥔다, 놓치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붙잡는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하기 전에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이 나를 먼저 붙잡으셨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붙잡으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내가 잘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가는 길이 우리의 신앙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건 우리 힘으로 온 거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꽉 붙들고 안아주셔서 오늘 수요일인데 오늘도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들이 왜 없겠어요? 어제 눈도 없고 오늘 아침에도 옆 마당에 그냥 허옇게 눈이 쌓여 있었는데 낮엔 또 10도 이상 넘어가니까 그냥 싹 녹기는 했는데 나오셨잖아요. 주님이 꽉 붙잡고 안아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이제 13절을 보니까 바울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라. 여기서 잊어버리다라고 하는 이 말은 기억하지 않겠다, 기억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더 이상 그 과거의 생각들,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붙들고 있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과거의 실패, 과거의 성공, 계속 그러한 것들을 붙들고 그저 내가 입만 열면 과거 이야기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10년 전, 20년 전에 경험했던 신앙의 이야기, 내가 은혜 체험했던 거, 이런 이야기들을 아직도 합니다.
나 때는 말이야 이러잖아요. 그때 내가 그때 말이야. 그런데 그때는 은혜인데 지금은 뭐예요? 추억인 거예요. 은혜가 아닌 거예요. 왕년에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40일 금식 기도를 3번 했다. 그때 내가 기도하고 방언을 받아서 한 번 기도하면 2시간, 3시간, 눈 떠보면 3시간 지났더라.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렇게 과거에 어떤 붙잡혀가지고 추억팔이라 그러잖아요. 추억팔이. 그냥 추억팔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은 오래전 실수 때문에 아직도 죄인처럼 그렇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용서하셨는데 본인이 아직 판결을 내리지 않은 그러한 분들이 계신 거죠. 이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앞의 것. 그리고 14절을 보면 또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표대라고 하는 말은 우리 이제 아시안 게임이니 올림픽이니 이럴 할 때 양궁하잖아요. 그럼 그냥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팍 쏘면 이 살이 관역을 향해서 날아가죠. 가운데 맞으면 X10 이래가지고 10점 주고 9점, 8점, 6점. 그런데 어떤 거 안 맞으면 진짜 휙 지나가잖아요.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것이 관역을 벗어난다라는 말이에요. 관역이 이래 있으면 가서 탁 박혀야지 되는데 이 관역을 빗나가는 게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표적을 빗나가는 게 죄인 거죠. 그래서 이 표대라고 하는 말은 관역, 목표, 조준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신앙은 열심히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느냐, 목표와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우리가 표현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혹시 신앙이 뭐세요? 저는 절에 다닙니다. 혹시 신앙이 뭐세요? 저는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각자 자기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방향이 반대 방향이라면 아무 소용이 없죠. 아무리 빨리 달려간다고 하더라도 목표점을 정해놓고 달려가는데 서울을 가야지 되는데 부산으로 달려간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젊은 사람들은 얼마나 속도가 빠르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중요한 게 방향입니다. 목표, 표대를 그리스도 예수를 향해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쉽게 말하면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멈추지 말고 계속 그대로 가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우리 이춘희 어머니 올해 이제 90, 예? 91. 그러니까 36년생이시잖아요. 만으로 90. 우리 나이로 91살.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뭘 하겠어? 그러는 게 멈추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애쓰는 거죠. 성경 읽으시고, 성경 요즘도 쓰세요. 성경 쓰시고, 또 그 성경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혹시 잘못된 것 있으니 그따구로 하지 마 이러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게 신앙의 경주를 하는 성도의 자세인 거예요. 나는 나이가 많아서 이거 아닙니다.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은 20대의 신앙, 40대의 신앙, 60대의 신앙, 7, 80, 90대의 신앙을 다 다르게 쓰십니다. 나는 은퇴했으니까. 은퇴했으면 뭐 다 끝났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얼마든지 일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끝난 게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자리에서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신앙은 경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왜 TV에 이제 막 마라톤 선수들 막 들고 뛰면 또 방송하면서 뭐 몇 번 선수 누구 막 지금 1위 그룹, 2위 그룹 하면서 막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저 선수 왜 저럴까요? 쩔뚝거리네요. 쓰러졌어요. 막 이러면서 해설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옆에서 박수 막 쳐주고 뭐 물 이렇게 주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해설하는 사람도 아니고 응원해주는 사람도 아니고 물 떠주는 사람도 아니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선수예요. 신앙의 경주를 하는 선수들이란 말이에요. 직접 뛰는 거죠. 이제 17절에서 바울은 조금 놀라운 말을 합니다.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 말은 나는 완벽하니 너희는 나만큼만 하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아주 몸부림을 치고 있다.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가지 않느냐. 그 방향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가는 그 방향을 본받으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 신앙적으로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완벽한 사람 찾지 마시고 방향이 맞는 사람을 찾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그 사람을 찾으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러지? 그런 사람 찾지 말고 완벽한 사람 찾지 말고 예전에 우리 교회도 한두 번 나왔던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 3.1교회 지금 가 있는 그 교수도 하고 그러는 목사님, 가끔 이제 TV에도 나와가지고 막 성경 이렇게 강의도 하고 그러는 목사님인데, 하여튼,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 목사님 설교만 자기가 최고다, 이거. 그러니까 제천에 있는 어느 목사님 설교도 자기 귀에 안 들어온다, 이거. 너 서울로 가야지, 그 교회 곁으로 가야지. 왜 이렇게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비판을 해?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자기의 이 어떤 지식적인 것들을 채워주지 못한다고 그 목사님이 잘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분이 설교하는 게 저쪽으로 가야지 되는데 이쪽으로 가는 그런 설교를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는다 이러면 잘못된 거죠. 그런데 예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걸 가지고 자기의 지식적인 수준에 안 맞는다고 비판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 방향이 맞는 사람을 보셔야지 되는 거예요. 18절, 19절을 보면 바울이 울면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그러잖아요. 울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들의 신이 뭐예요? 배래요. 이 배. 결국 자기 배를 신으로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럼 배를 신으로 섬긴다는 건 뭔 말일까요? 그저 배는 여기서 밥 먹고 단순하게 소화시키는 어떤 위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보통 욕심이 가득하다 그럴 때 어디를 건드려요? 뱃속을 건드린단 말이에요. 욕심이 가득히 배 욕심만 꽉 찼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뱃속에 가득한 욕망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그것도 욕망이죠. 체면, 이것도 욕망이에요. 자기 만족, 이런 것들이 다 신이 되어버린 상태인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 기분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 기분에 안 맞으면 다 잘못된 거고 내 기분에 맞으면 다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욕망이 신이 되는 거죠. 요즘 세상 가치관이 그렇습니다. 나한테 좋으면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기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뭘 따라서 살아야지 돼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편한 길로 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길은 불편한 길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높아지라고 말합니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우리에게 낮아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 모든 것을 다 누리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참고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속한 영광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뿐인 땅에 속한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그 영광, 그러니까 그들은 부끄러운 일에다가 영광을 걸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20절을 보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안 넘어갔죠? 장로님. 너무 넘어갔어요. 뒤로. 예.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시민권이라고 하는 이 원어적인 의미는 어떤 국적, 소속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속은 하늘에 있다. 우리의 국적은 하늘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빌립보는 지금 이제 이 빌립보서잖아요.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이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는 사람들은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으면서 로마의 시민권 가진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을 합니다. 너희의 진짜 시민권은 하늘이다. 로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민등록증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대한민국, 충북 제천시. 이게 우리의 주소지잖아요. 우리는 제천 시민이지만 우리의 영적 국적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외국 나가면 사실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그래서 나가서 외국 사람들하고 이렇게 지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재작년에 그 필리핀 갔을 때 마리벨 권사님 아니었었으면 참 낭패 많이 겪었을 거예요. 그런데 영어 잘 되지, 그쪽 나라 말 잘 되지,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게 지내다 왔습니까? 그래서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살아가는 모든 모습들이 다 다르니까 사실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나라는 아이들이 이렇게 머리 만지면 아주 그냥 진짜 큰 범죄자 취급을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야 귀엽다 예쁘다 하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나라 가가지고 잘못하면 큰일 나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천국의 시민인데 이 세상 와가지고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불편한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들이 욕심낼 때 양보해야지 되는 거예요. 또 남들이 다 화날 때 우리는 참아야 합니다. 왜요? 국적이 다르니까. 그러나 21절을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야 할 소망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기 변하게 하시리라는 이 말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꾼다는 뜻입니다. 우리 아까도 기도했지만 우리 박종성 권사님 심장투석, 또 우리 이현옥 집사님, 조영자 권사님 고관절, 또 우리 장로님 집사님 허리 수술 받고 손 수술 받고 또 머리도 아프고 관절도 아프고 당뇨에 또 전립선에 이런 질병들이 많잖아요. 이게 그냥 싹 낫고 깨끗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변하게 한다라는 말은 무릎 아프고 허리 아프고 기억력 깜빡깜빡 하신 분들 주님 오시는 날 완전히 새 몸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영광의 몸의 형체가 주님의 몸과 같은 그런 형체를 입게 된다는 거죠. 그날에는 병원에 예약할 필요도 없고 건강검진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견디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장거리 경주입니다. 가다 보면 넘어질 때도 있어요. 속도가 느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멈추지 말아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지나간 것에 매여 있지 말고 목표와 방향을 그리스도께 두어야 합니다. 세상 본받지 말고 예수님을 본받으셔야지 됩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천국의 결승전에는 주님이 서 계십니다. 장차 그곳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맞이하시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다.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그날까지 이제 오늘도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히 전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나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 보는 것이 아니고 또 세상에 어떠한 그 좋아 보이는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대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끊임없이 쉬지 않고 넘어지더라도 일어서서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끝까지 달려가므로 주님 마지막 날 저희들을 정말 기쁨으로 맞이하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듣는 그날까지 저희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